나사렛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중 웃사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여호와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레위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자신의 거처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되어 운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갈은 다윗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본 미갈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마치 천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미갈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위치에 집착한 나머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남게 되는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기자는 미갈을 표현하기를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집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의 자손이기에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이웃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고결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지냈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집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갖추어야 할 형식도 필요하고 체면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고, 혹은 나의 부모나 자녀들이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과 체면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한다면 결국 우리도 미갈처럼 모든 사람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홀로 외로운 시간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체면과 형식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를 비난하고 나만의 교만된 모습으로 형식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체면을 차리고 형식을 갖추는 일에 익숙해지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진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체면이나 형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정 표현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다 옮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온 백성과 하나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자신에게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음식을 나누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자리 잡게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기쁨으로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의 근거가 필요할까요? 재산의 증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이나 내가 권력을 갖거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달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기쁨의 근거를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연관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입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써 소멸시켜 주시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